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본문 39절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광풍을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24절도 보면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2절 보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가 맞나요? 호수가 맞나요? 호수가 맞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보다, 지중해보다 이 갈릴리 호수는 212m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 호수가. 그리고 요단강도 이 지중해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무려 400m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은, 전 세계 모든 강은 이 해수면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과 그 요단강의 종착지인 사해바다는 이 지중해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212m, 사해바다는 무려 지중해보다 400m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흘러가서 사해바다가 넘칠 것이 아니냐? 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당장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시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어요. 사해바다는 넘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그 기후가 너무나 일주량이 많고 덥기 때문에 흘러들어오는 그 요단강 물을 못지않게 증발하는 수증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렇게 오셨어요. 지리적으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무려 해수면보다 200m에서 400m까지 낮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존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빨리 망하고 싶다. 나는 진짜 망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만해지시면 됩니다. 교만해지시면 진짜 빨리 망합니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냥 막 망해요, 그냥.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높아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존귀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다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4km입니다. 24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호수인데 24km예요. 그리고 동서로의 이 길이는 14km입니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60m에 이릅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바다다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호수지만 바다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호수에 파도가 일어났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도요, 금풍 저수지라는 아주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저수지에서 죽은 잉어 1m짜리 죽은 잉어도 봤지만, 그러나 그 금풍저수지에서 단 한 번도 파도가 높게 이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인다? 호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에서 광풍이 불고 그래서 물결이 그냥 배를 덮치도록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리적 예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주 이 만년설처럼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헐본산이 있습니다. 헐본산의 찬 기운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딱 정착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이제 불어서 그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에 딱 맞닥뜨립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딱 만나니까 그 호수에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광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살아난다든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갈릴리 호수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이 갈릴리 바다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갈등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운 공기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공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공기 같은 사람과 뜨거운 공기 같은 사람이 만나니까 거기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나와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사회에서 대인관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차가운 공기 같은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뜨거운 공기 같은 사람이. 그 둘이 만나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도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은 한없이 뜨거운데 어떤 것은 한없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면 나는 차가운데 그 사람은 뜨거워. 그러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아서 결혼해. 안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로또야.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요, 서로 성격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조정이 되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완화가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그냥 막 너 때문에 사내 못 사네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나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인생이 이래서 힘들지. 나와 맞는 사람과 만나도 때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볼 때 그래 우리는 늘 부딪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가는데요. 사실은 이 부딪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제가 가장 성숙해졌던 계기는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할 때 제 이 인생의 성숙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때에 제 인생의 성숙이 왔냐면 저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때에 그때 제가 성숙해졌어요. 아, 이 부분은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그 전도된 친구가 저희 또래 친구가 있었는데 악수를 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악수하면서 그 친구 어깨를 탁탁 두드렸는데 저는 잘 왔다고 이렇게 두드렸는데 그 친구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지가 뭐 대통령이야? 왜 내 어깨를 두드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악수할 때 절대 어깨 두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갈등에서 성숙해집니다. 대립에서 사람은 완숙해져 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하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은요, 내가 얼마만큼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성숙한 모습은요, 거의 다가 제가 모나고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통해서 완만해질 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완성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저 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광풍이 일어나듯이 그 광풍 속에서 제가 점점 더 단련되어지고 점점점 모난 것이 깎여 나가고 둥그러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시려고 다뤄가시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왼수처럼 계속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인간 다리를 불어넣든지 하여간 변화시키든지 하여간 뭐 살려만 주시는데 뭔가 하여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너무 잘하는데 나는 진짜 뭔가 하려고 하고 너무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뭔가 있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서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광풍이 하나씩 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사두개인 아니면 뭐 제사장들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 아니요. 그 당시에 평판 있고 뭔가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진짜 어부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든 화살을 예수님과 같이 맞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화살을 맞고 겪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광풍 만나지 않게 할 거예요. 적어도 나 믿고 나 하나 믿고 부름을 받고 그분을 다 버리고 그 인생을 전부 바치고 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저는 적어도 광풍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그 밤에 광풍에 불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가나안 땅을 주신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기후고 그리고 어떤 땅이고 또 어떻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부는 그 광풍도 주님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 것을 아셨는데 35절 보면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풍이 불 것을 아셨는데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 밤에 거라사인 지역을 가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가면 되잖아요. 광풍이 안 부는 낮에 잔잔할 때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왜 그 밤에 광풍이 불 걸 아셨지만 거기를 가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 밤에 불었던 광풍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광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라사인 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가신 거예요.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야 알아요. 광풍이 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따라 믿는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인지 광풍이 불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내 필요를 따라서 믿는 예수인지 아니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지 광풍이 불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몰라요. 누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저인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광풍이 불면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필요를 따라 믿는 예수라면, 예수 믿었더니 힘드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고단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뭐야? 내가 필요를 따라 믿는 예수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나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정말 너무나 귀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면 드러나요. 광풍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내 삶에 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구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복신앙 하다 보니까 복을 구하는 것을 아주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뭔가 잘못된 신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뭔가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신다고 그랬고 당연히 우리는 구해야죠. 내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이 필요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놓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환난 전에 주 앞에 올라간다면 너무나 기쁘고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다각도로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가 환난 전에 가는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 환난 중간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 환난을 완전히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앞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7년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아니면 끝나고냐, 여기에 관한 말씀의 부분들이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 집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쫓겨다닐 수도 있고, 어디 숨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 때문에 믿는 예수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 이깁니다. 저는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못 믿기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보다니 뭐 놀래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가 초막 셋을 짓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더 있고 싶은데 예수님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 보면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베드로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왕으로 등극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다각도로 그 인물을 조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각도로 그분을 조명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사복음서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편집했죠.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두운데 그 어자에 기억이 있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기억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그 빛이 있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빛, 어두운 데서 비쳤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왜 첫째 날 태양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고 빛을 만든 다음에 넷째 날인가 해와 달을 만들어서 이양하잖아요. 그 낮과 어둠을 이제 그때는 해와 달로 바꾸잖아요. 왜 첫째 날부터 해와 달을 만들지 않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로 그렇게 해와 달에게 이관시켰었을까요? 그것을 그 첫째 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그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구절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 보이지 않는 그 야훼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로 오셨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된 겁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구약 전체는 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자, 9장,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3장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3절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 4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5절 보면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보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실 것을 친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미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강조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이 말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성경에서 감춰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이름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막는 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다가 어느 역사의 순간에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에 마수라 학파가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요드의 바보에라는 그 히브리어 신성 사문자, 그게 과연 어떤 이름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에 이 요드의 바브에라는 그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의 자음을 결합해서 만든 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는 주라고 표기하는 게 가장 맞아요. 주님. 그게 성경적이에요. 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런데 사람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춰내면서 뭘까 하다 보니까 여호와다. 어떤 사람은 야훼다. 어떤 사람은 야훼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야훼다. 어떤 사람은 야외다. 이렇게 지금도 모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감추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감췄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명확한 이름? 어떤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3장 17절 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예수 이름을 하는데 꼭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이름만 높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예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가 누구 안에 거했다고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육신돼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신성,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의 신성,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신약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 감췄단 말이에요. 아예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아멘? 아멘. 도대체 어떤 인간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폭풍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41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지으신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예수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것은 창조됐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서, 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이는 파도, 보이지 않는 바람,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풍 앞에, 그 파도 앞에 잔잔하라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 광풍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광풍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광풍이 불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진짜 창조자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라는 것은 광풍이 불면 드러나요. 내가 필요를 따라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광풍이 불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광풍이 불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40절 보면 읽어봅시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광풍이 부니까 그들의 믿음이 낱낱이 드러나요. 광풍이 부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부니까 그들의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광풍 하나도 잠재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구분이 가지 않죠. 그러나 어느 때 구분이 갑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안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 원치 않는 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그때 나는 내게 주어진 복 때문에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광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